아멘. 그동안 베드로후서를 강의하다가 한 달여 동안 4주간 순회에 대해서 한 3번 말씀드리고 또 외부 강사 한번 모셔서 벌써 한 달이 쭉 지나면서 베드로후서가 딱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다시 기억을 한번 상기하고 또 연결되어진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결말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통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선 구절들과 연결해서 살펴야 하는데, 거짓 교사의 그 특성이 9절부터서 오늘 22절까지 살핀다고 할 때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교만이요, 둘째는 탐욕이요, 셋째는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또 자기가 더 높아지고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도 나라고 하는 것이 더 이렇게 생겨남으로 인해서 교만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탐욕이란 세상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뭐냐 이걸 알아야 하는데, 세상을 그냥 나의 욕구 충족 만족을 위한 하나의 도구 정도로, 그런 현장으로 생각을 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의 욕구 만족 충족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방탕이란 뭐냐? 방탕이란 사람들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고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비뚤어진 사랑이죠.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 이 바른 사랑을 알지 못한 비뚤어진 사랑, 잘못된 사랑, 그것이 정욕으로 나타나고 탐욕으로 나타나고 교만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느냐. 어쩌면 이번 9월 2일부터 있게 되는 특세의 주제가 영원 사랑이라는 이런 주제 아래에서 우리가 특세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사랑이 뭐냐? 이건 어떻게 말하면 그 소설이니 무슨 음악이니 예술의 여러 가지 표현 속에도 나타나는 건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원천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예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모습을
표현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리고 비뚤어진 잘못된 사랑으로 전락되어가는 그런 모습의 현장이지 않는가. 그렇다고 그런 사랑은 필요 없다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지요. 쉽게 하면은 이 헬라적 사고에 의하면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한다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아가페, 하나님의 그 무한한 희생적 사랑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인간의 육체적, 정욕적, 이성적 사랑, 이걸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 아니면 죽고 못 살아, 뭐 이 정도로 로미오와 줄리엣 뭐 이런 이야기를 비롯해서 이런 사랑을, 연인들 간의 그 뜨거운 사랑, 이런 사랑도 뭐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하려고 참 애쓰는 그런 모습의 하나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우정적 사랑, 이런 게 있지요. 어제 사랑이라는 주제로 제가 흐르게 됐습니다만 이 말씀을 했으니까 마쳐야겠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우정적 사랑의 대표적인 사랑이라고 하면은 누구냐 그러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을 때 연인의 사랑보다 더 자기를 내어주고자 하는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서, 그렇다고 동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친구 우정적 이런 사랑, 이걸 필레오라 그렇게 일컬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랑이 있다면은 형제 간의 사랑, 그걸 스톨게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랑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물론 사랑이란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한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입니다. 그 사랑을 성령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졌다 했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이라. 그래서 그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완성된 성품, 이걸 가르쳐서 베드로 후서에서 신에 속한 성품이라.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를 벌써 2장을 맞춰가는데 다시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자 4절 우리가 봅시다. 1장 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전에 성경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속성, 성품, 그게 뭐냐 했을 때에 5절부터 7절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더하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에서 출발해서 사랑에까지 나왔습니까? 믿음에서. 이걸 애우면 좋습니다.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 덕을 더하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덕이 없으면 그건 부족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성숙한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다가 반드시 더해야 할 것이 덕이다. 덕에다가 뭘 더하라?
지식을 더해라. 여기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죠. 신령한 지식을 더해라.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뭘 더하라? 지식이 많다고 거기 자랑하고 뽐내면 안 되기 때문에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절제. 컨트롤 한다 그러죠. 절제.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죠? 마지막 열매이기도 하죠. 절제. 그 다음에 절제에다가 뭘 더하라? 인내를 더하라. 인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느니라. 이렇게 마치는 이 인내. 인내 다음에 경건이란 하나님을 닮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 경건에 뭘 형제 우애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육체적 혈통적 형제이기 전에 성도 간의 관계를 말하죠. 성도의 우애를 할 수 있기를 그렇게 경건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한 이 신에 속한 성품은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랑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비뚤어지고 잘못된 사랑으로 나갈 때 그것이 교만이요 탐욕이요 방탕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오늘 이 17절 이 사람들은 그랬을 때에 앞에서도 이미 저기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9절로 11절에 나오는 그런 모습과 물론 오늘 17절에서는 11절로 16절에 이르는 이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데, 자, 거짓 교사들의 정체, 그들의 실상, 어떤 그 실체, 그들의 모습,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 신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 거짓 교사란. 그들은 물 없는 셈이요. 그랬어요. 자, 광야를 지날 때에 물이 생명입니다. 한 모금의 물이 생명이어서, 야, 웅덩이가 보인다. 그러고 찾아갔는데 거기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고 그냥 움푹 패인 그런 웅덩이다. 얼마나 실망스럽고 헛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물 없는 셈이라 헛되다 그 말이죠. 공허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은 잘한다는 거죠.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물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고 말이죠. 생명을 주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강단을 비롯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지도자들 비롯한 교사라는 말은 선생이라고 말 아니겠습니까? 선생들이 거짓됐다고 말해요. 거짓. 그들은 물 없는 셈이다. 실상이 없다. 허상이다. 거짓되다고 말해요. 우리 물건도 짜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기는 좋은데 실상으로 이렇게 그 진품인가 짝퉁인가 하는 걸 알아보니까 제가 집사람이 언젠가 뭐 옷을 이렇게 한번 알아봐 주라고 그래서 금붙이같이 생긴 것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금방에 가서 했더니 대번에 에이 이거 가짜요.
그래 버리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두 군데를 가봤어요. 혹시 저 사람들이 잘못 알고 그런가 하고 두 군데서 다 가짜요. 그래 버리더라고. 요새 금값이 나간다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짜가다. 버려버렸어. 모양 색깔만 빛났지. 그들은 보면 안 가봐요. 빛이 안 나더라고 솔직히 보니까. 구리 같기도 하고. 방을 정리하다가 나왔는가 무엇에서 나왔는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짝퉁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줍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허탄한 자랑을 토하는 자들이다.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자들이다. 자유를 준다고 가르치지만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진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내가 거짓 신앙을 하고 있다냐, 참 신앙을 하고 있다냐,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저는 거짓 교사다냐, 참 교사다냐, 내 자신을 살펴야 되고, 자기 자신도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저도 많이 저 자신과 함께, 목회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세상에 졌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세상의 본질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베드로 후서를 우리는 보면서 베드로 전서까지 같이 봐야죠. 왜? 저자가 동일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이 세상은 썩고 더럽고 쇠한다. 거기에 반대되는 모습을 가르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썩어버렸다. 쇠하여 버렸다. 더러워져 버렸다. 그 말은 뭐죠? 세상에 속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넘어져, 세상을 닮아가 버렸다. 세상과 합해버렸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뭐라 그러죠? 유행 따라간다 그래요. 교회가 유행 따라가면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타락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거니와 오늘의 교회의 최고의 이단이 뭐냐 그러면 세속주의라고 그랬죠. 신천지가 무섭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게 소리 없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는 이 세속주의. 나도 거기에 물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초대교회가 말하는 그 신앙과 지금 오늘의 신앙과는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오늘의 교회가 초대교회보다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진리에 가까운지 그렇지 않으면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세상과 짜게 버리고 변질되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현대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 너무나 많이 닮아져 가는 세속화되어져 버렸던 모습, 세속화된 모습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교회임을 알고 우리가 각성해야겠죠. 세상,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겠죠. 우리가 교회 보고 비판하면 누워서 침뱉기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썩지 않아야 되고 쇠하지 않아야, 더럽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감자를 이렇게 한 무더기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한두 개가 썩어요. 그러면 그 썩은 것을 재해버려야 하는데 재해버리지 않으면 오염돼 가지고 금방 며칠 만에 어떤 저 썩은 것이 번져서 다른 것까지도 다 이렇게 곰팡이가 쓸어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 그럴까요? 소리 없이 이 누룩은 감추어져 있는데 여자가 그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놨더니 전체로 퍼졌다. 그때 말하는 누룩은 좋은 의미의 누룩입니다. 그러지만은 퍼져버렸다고 하는, 전염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의미로 전염되어져 버렸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뭐지요? 악한 거지요. 그랬을 때에 교회의 침투에 들어온 세상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 베드로 후서는 그랬을 때에 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진짜인 것처럼 말해요. 네. 계시록에 말하면 용의 입을 가졌다 그러죠. 그래서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삼위일체를 말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믿지를 않는, 그리고 모양은 갖췄으되 능력이 없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그랬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으니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나는 경건에 속한 자인가 경건과는 상관없이 그저 예수를 믿어도 편하게 믿어야겠대. 뭐 너무 그렇게 율법주의로 믿지 말어. 자유주의, 자유. 다 자유한다고 그랬잖아. 그랬으니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자유라는 말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자유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져버려서. 세상이 어떤 것이야? 세상은 더럽고 그 다음에 썩고 쇠하여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을 부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좀 어울리고 발맞춰 살아가야지. 뭔 독불장군식으로 나만, 너만, 우리만 이렇게 한다고 되냐? 이게 바로 세속화로 나아가는,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이미 물들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예수님 핏값으로 삼바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노래하면서 말하면서 그걸로 나를 포장하고 다시 죄 아래 빠지고 죄의 종이 되면은 진자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진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긴 자나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으나 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하게 우리가 항상 승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승리해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 그러면서 계속 쭉쭉 신앙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다시 쭈르륵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을 했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을 했어. 그런데 믿음에다 덕을 더하지를 않아. 덕이 없어, 덕이. 덕의 첫 단계에서 실패를 해버려. 그러면 이 덕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게 있는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아이 믿지요. 그런데 믿는데 전혀 덕이 없다니까. 덕이 뭐냐.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이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선함이 없다고 말이죠. 모양만 갖췄다면 믿음이라고는 그 믿음은 파선당한 믿음이라고 해요. 깨져버리는 믿음. 배가 항해를 해서 가야 하는데 깨져버렸다. 풍파에 의해서. 그러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믿음이 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 구원받았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진 것은 좋을지 몰라도 그것을 남용하게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오용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에 우리는 지금 현재형으로 그 믿음이 살아있는 소망과 함께 사랑에 이르는 신의 성품에 이르러 가도록. 그래서 믿음은 시작과 함께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가짜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이 믿음 위에 살아있는 믿음이면은 이 믿음은 덕에다 지식에 뭐라고 그랬어요? 절제라고 그랬습니까? 절제 인내 경건에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로 성장 성숙해 가는 신앙. 이게 없으면 거짓 교사라.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는 자들 역시 뭐가 돼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냐? 어떻게 배웠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또한 캄캄한 어둠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 자들이고 또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한다. 오늘날 이 음란 육체의 정욕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지도자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드러나게 어떻게 보면 대형교회라든지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니까 드러나지요. 그러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음란죄로 결국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 용서했잖아. 다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 그렇게 완전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 다시 음란의 죄에 빠지고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개나 돼지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개가 토했다. 그러니까 개나 돼지에다가 거짓 교사를 비교했다는 것처럼
이것처럼 뭐지요? 거짓 교사들은 추하다. 우리가 욕을 할 때 이 개 같은 누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돼지 같은 놈아. 그러면 개나 돼지의 그 속성을 사람에다가 비유를 한다는 것은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거짓 교사들을 가르쳐 뭐라고 했다고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제가 지난 시간도 아마 언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를 키워보고 돼지는 내가 키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키운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 개는 내가 속성을 잘 알지요. 개는 정말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이상하지요. 토했으면 안 보고 치워야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토해갖고 다시 먹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몰라도 되는지 모르지만 개가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죠. 배가 아파가지고 개가 배가 잘못 먹었어요. 뭘 잘못 먹었어. 그래가 그렇게 토했어. 그러면 사람 같으면 다시는 그걸 안 보고 치우고 더럽게 그러니까 버립니다. 그러나 개는 그걸 다시 먹는다. 돼지를 씻어 놓으면은 우리간이 깨끗하니 좋거든요. 근데 자기가 똥을 싸놓고 거기다 다시 어때죠? 자기 몸이 gat들어 누워버려요. 그게 바로 돼지의 속성이에요. 그와 같이 회개했다고 하고 내가 참 결심을 해놓고 다시 그 죄악에 빠지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어쨌다고요?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거와 같다. 자,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할 때 정말 알았다는 말일까? 정말 아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합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7전8기를 합니다.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변화를 받고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가짜로 아는 것, 여기 알미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이라고 하는 if 가정법을 쓴 거예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 만일 그들이 알았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과거를 추상하고 과거에 내가 이랬다. 그리고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때로 나이가 먹다 보면은 과거를 추억하며 살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각성해야 할 부분은 처음 시작은 네가 창대했으나 네 나중은 초라하리라. 네 나중은 형편없으리라. 이런 성경 구절은 없지만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연세 들수록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비롯해서 오늘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 먹고 그러면은 그냥 야인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죄송합니다마는 평신도만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까? 그런 전락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주변에. 결국은 자기의 신앙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고, 물론 우리가 판단할 바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울로 삼을 수가 있으니 아주 화려하게 말하고 대단하게 무슨 참 사람을 모았고
교회를 이루었고 그랬는데 종말이 비참하고 어떤 그 더럽고 추한 종말로 마치는 그런 모습을 한 사람들이, 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최근에도 몇 사람들이 소개되곤 합니다. 쉽게 하면은 우리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은 이재록 같은 사람이라든지 저 JMS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은 교세를 이루고 참 제가 그 JMS라는 데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은 서울에 잠깐 있는데 전철역에 거가 신림역 바로 앞에가 무슨 역이었더라. 거가 그 앞에 무슨 역에 이르면 그때 당시 이대생, 연대생, 뭐 고대생 하는 이런 아주 그 잘 나가는 대학교 학생들이 그 JMS 그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도소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뭐 사실 그런 예는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들먹여 볼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이미 어떠죠? 버려진 자들이고, 이들은 드러난, 한마디로 더럽혀진 자들로 우리에게 거울을 삼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주변에 숨겨진 멸망의 길로 간 자들이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들이 아하, 이 길은 싸우는 지금 여기 이긴다 진다 이 말은 전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 지면 어떻게 되죠? 포로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비참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 보면은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생명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비참해지잖아요. 현대 전쟁에 의하면. 근데 과거 시대의 전쟁은 어떻게 됐어요? 지면 그들은 쇠고랑 차고 발가벗기움 당하고 어떻게 돼요? 끌려갑니다. 그러죠? 그들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지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세상에 지면. 세상에 지면 어떤다겠어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우리는 나중이 잘 돼야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쩐지 신앙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랬죠.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기려면 나를 처복종시키는 절제와 인내, 경건의 연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각오와 결심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충만을 힘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나는 내가 알아서 다 판단하고 이길 수 있고 그래.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넘어질까 조심하고 거기서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쓴맛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 나중이 어쩐다고 그랬어요?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여 그들에게 자, 의의 도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낫대요. 이 말은 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만 또 못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또한 직분을 받았고 또한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사역을 했고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다니까요. 그런데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스를 위하여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목을 매달아 자기 일생을 마쳤는데 우리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이것이 우리는 일명 가룟 유다니까 그랬지 그렇게만 말하기 전에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부름은 받았으나 그는 택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택함을 입지 못했죠.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중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는가? 성령으로 내가 완전히 거듭났는가? 거듭났다고 하면 내가 실제 알맹이가 살아있는 알맹이면은 씨면 그건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알매 모양망이 갖춰졌어요. 그러면 절대 싹이 안 납니다. 믿음에서 더 이상 자라지를 않습니다. 덕에 이르지를 못하고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는데 나아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만 하고 인기를 통해서 자기 사욕을 쫓는 도구로 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십시오. 다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신이에요. 신. 교주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해요.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 먹는 이런 결과로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기 자신 유익한 대로 그냥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도 같이 멸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이 거짓에 속하지 않으려면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에 거하고 참에 속한 자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을 이제 마치면서 이만큼 베드로가 장차 이 세상 나라에 거짓 것이 들어와 가지고 미혹할 것을 그가 예상하고 예언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내가 참 믿음에 있는가? 천하없어 나는 거듭났고 믿음 안에 있습니다. 나는 결코 세상에 짝하지 않고 세속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나 저가 우리 자신을 정체성을 바로 해야 합니다. 과정 속에 우리가 실수가 있고 조금 잘못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조금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조금이 아니라 크게 잘못을 했으면 크게 회개해야 합니다. 크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개나 돼지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해놨더니 또 더러운 것에 넘어지는 자와 같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고 만다. 이 말씀을 유념하며 우리 광주 경성교회가요, 저는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각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속의 도매금으로 팔려버리고 넘어가 버리는 많은 교회들처럼 그렇게 떠내려가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저 로버트 슐러가 세운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수정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가보지 않았죠, 제가. 그런데 그 교회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교회를 수정으로 온통 빛이 나게 그렇게 수백억, 천억을 아마 들여서 교회를 지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신을 통해서 성공하라 하는 긍정적 신앙, 성공 신앙.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되라, 예수 믿고 쉽게 하면 성공해라 하는 이런 그 가르침을 해서 한때 그 긍정적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걸 추구했었는데, 이 수정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천주교에 팔렸다고 합니다. 천주교에 팔리고 그 교회를 아들, 딸에게 물려줬는데 그 다음에 교회가 파산을 당해버렸습니다. 오늘날 물론 예배당이 교회는 아닙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져 버리고 그 교회 이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한때 왕성했던 교회들이 사라져버린 교회들도 종종 있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생명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자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다. 생명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 있단 말은 진리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단 말이요, 생명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하 없어도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없고 예수님 진리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이고 또한 종말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의 결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교회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곧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열매 맺는 참 신앙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시고 그런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늘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에 거하는, 진리를 붙드는, 진리를 살아내는
이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